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아와 또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를 걸쳐서 예언한 선지자고, 이사야가 이제 보면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고 아수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병든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36장 이전 1장부터 35장까지는 아하스 시대의 그 악행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진노와 징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장까지 그 역사를 얘기하고 40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40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회복의 예언입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41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얘기할 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41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 민족들, 이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민족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 섬들, 민족들, 이 세상 모든 열방들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열방들 모든 나라들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7절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열방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우상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뭔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어서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1절에도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 12절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찾아봐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세상의 열왕들, 열국들이 뭐 강하고 힘 있는 나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그냥 하는 것이 우상이나 만들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24절에도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얘기. 마지막 29절도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니라. 이 섬들아 열방들아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힘도 없는 허망하고 가증하고 헛되고 바람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열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결국 이 얘기는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그러한 이 새로운 나라들을 새로운 그 바벨론이 큰 힘을 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억누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까지도 제거할 왕을 누가 세웠느냐 그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상이나 만들고 있을 뿐이지 진짜 어떤 힘을 주고 또 힘을 빼앗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는 문제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나의 종이고 택한 야곱이고 나의 벗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은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열방들, 민족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든다. 그래서 그 이가 날카로우니까 그 돌아가면서 알곡 곡식들을 완전히 부스러뜨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벌레 같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그들을 날카로운 기계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응답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예언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만의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은 모든 열방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줄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사야 41장을 보면 이 섬들, 열방들,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이 강한 것 같고 그 민족들이 큰 세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아무리 많은 민족이 모이고 많은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그러한 겨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러한 종인가,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록 우리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 같이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 앞에 택한 자인가? 하나님의 벗으로 지금 내가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국 이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고 강한 것들이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하고 바람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직분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묵상하고 또 이 세상의 열국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택한 자,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